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좋을 수만은 없다입니다.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웠던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봄 기운을 이렇게 맞게 되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날씨만 좋아져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봄이 되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은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매우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미세먼지입니다. 날씨가 추울 땐 좀 괜찮은가 싶더니 날이 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날씨도 따뜻한데 미세먼지까지 좋았던 1년 중 얼마 안 되는 그런 특이한 날을 저희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날씨조차도 다 좋을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키가 커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키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한국 사람 평균 사이즈의 보다 훨씬 크거나 아니면 훨씬 작거나 하는 거는 애당초 수량을 많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사이즈 있나요?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죄송한데 사이즈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죠.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언제 셋째를 출산했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벌써 꽤 됐는데 왜 이리 소식이 늦으셨냐고 하면서 같이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셋째를 출산하니까 아기 때문에 집안에 생기도 돌고 이 작고 예쁜 게 뭔가 이 가져다주는 에너지가 참 좋습니다. 근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아기가 밤에 잠을 잘 안 자려고 합니다. 늦게 잠이 듭니다. 아둥바둥 어떻게든 안 자려고 애를 씁니다. 잠 좀 일찍 잤으면 좋겠는데 그냥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처럼 잘 때가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다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 직장은 거의 들어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대우가 좋으면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일도 적당하고 대우도 적당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 생활만 봐도 다 좋은 건 없어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돈도 잘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부부 관계도 좋아요. 근데 웬걸 자식 문제가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부관계도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자식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꺼풀 걷어보면 누구 하나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계획하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라고만 해서 모든 게 잘 풀리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우리를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 좋을 수만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부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좋을 수만은 없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고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좋은 인생, 가장 좋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등장하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킬레스건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을 다 좋을 수만 없었던 그의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가장 좋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 캐릭터 자체가 참 멋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사기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 캐릭터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캐릭터 자체가, 그 인물 자체가 사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기적으로, 사기와 같을 정도로 다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막 공부도 잘하는데 외모도 뛰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인성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이 부유해서 돈도 많아요.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갖다 붙은 그런 어떤 캐릭터들, 인물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기캐다 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략 보면 사기캐에 가까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군 최고 사령관이죠. 그런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인정을, 왕의 어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게다가 이 나아만이 그 윗사람, 그러니까 왕에게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여종, 그 어린 계집종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게 사람이요, 보통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보통 아랫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게 약간 이게 보통 어떤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막 밑에 있는 사람들 누르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막 닥달하고 이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둘 다 인정받는 이 어려운 거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의 어떤 사기캐 같은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지만 이 나아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사기캐 같은 모든 장점들을 그냥 다 덮어버릴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던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나아만이 앓고 있던 이 병이 꼭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 그 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는 피부에 걸리는 다양한 질병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나병이야, 문둥병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을 만약에 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의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마도 오늘날 아토피와 같은 일종의 그런 피부병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나병이든 문둥병이든 아토피 피부병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경은 이 질병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인생의 걸림돌이요,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을 소개하면서요, 나아만을 생각하면 다 좋은데 이것 하나가 흠이다라는 것. 근데 이 흠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어떤 것도 그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새로운 인물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바로 나아만의 집에서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던 어린 소녀 계집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포로로서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 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어찌된 일인지 평소부터 나아만에 대하여서 매우 커다란 존경과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피부병에 대하여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의 질병을 고치는데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나아만을 참 존경하고 있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꿔 만약 나아만이 진짜 악독한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던 어린 소녀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빨리 죽어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나아만이 평소에 그 집안에서 얼마나 인품이 좋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어린 소녀가요, 자기 여주인에게로 나아가서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절 본문에서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져요. 어린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개와 제안,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어린 계집종의 이 제안을 이 나아만이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왕, 아람 왕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이 어린 계집종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 그대로 여차저차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니까 또 이 아람 왕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요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공문서까지 써가지고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한 거예요. 그의 여주인에게, 그의 이제 나아만에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한 거예요. 이게 그냥 소개한 정도가 아니고 그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걸 거의 장담하면서 그를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불치병을, 그동안 어떤 것도 손쓸 수 없었던 이것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장담하면서 소개했단 말이죠. 잘못하면요, 이건요, 목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용기로,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그런 일을 한 건지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 나아만의 태도예요. 도대체 자기 집안에서 섬기는 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걸 또 믿어요. 이게 뭐 어디서 잡아온 그 여자애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갖고 왕한테 나아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태도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람 왕의 태도예요. 어찌 보면은요, 이 나아만 장군의 요청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그 요청을 순순히 또 응해줘요. 이게 좀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 시기에 관점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보다 비교적으로 더 힘이 세 보였던 이 강대국인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상대적으로 더 약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죠. 이스라엘의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로 사람을 보낸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뭔가 그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일이고 매우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그걸 요청을 들어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어떤 이 일련의 행동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행동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게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요,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어떤 태도들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면 열왕기하 5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본문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 기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한 소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열왕기의 독자들, 이 열왕기의 독자들은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언약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졌었던 그 포로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 계집종과 이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거를 증거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린 소녀 나아만 장군 그리고 아람 왕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개입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인물들의 마음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린 소녀의 태도, 나아만 장군의 반응, 뭐 아람 왕의 어떤 그런 태도, 이런 이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통해서 다 풀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요,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이 준비해진 공문서를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납니다. 또 자기가요, 치료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그 길을 떠나요. 이게 대략 300kg가 훌쩍 넘는 그 은과 대략 60kg에 해당하는 금을 또 준비하고, 여기에 옷도 10벌씩이나 준비해요. 그냥 이 옷도 10벌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옷 이런 거 아니고,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만든 그 훌륭한 옷 10벌을 준비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그 길을 떠났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왕이 전해준 공문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전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인데 열왕기하 5장 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어요. 명분. 그냥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비밀, 명분을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그 문서를 받아듣고 글을 읽었더니 이스라엘 왕도 다분히 지금 이게 아람 왕이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거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좀 비밀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그냥 진술하는 그런 사실 진술의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사실 진술 이상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피폐함을 보여주는, 그 영적 피폐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고 치자. 그 하나님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나랑은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이다.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해 오셨던 그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웃기는 게 여기에서 대비되고 있는 게 어린 소녀예요. 저 먼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저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이 이스라엘 궁궐 안에서 살고 있는 왕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로 그들이 빨리 돌아올 것을 그 북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이 피폐한 상태, 그리고 이것과 대비돼서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저 어린 계집의 진실한 신앙,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이 대비 효과로 그들이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호소하고 있는 것, 빨리 돌아와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이 어린 소녀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가 아람의 권력자였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이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 훨씬 성경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39장에 어린 소년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열왕기서는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는, 이 열왕기서를 읽던 독자들, 1차적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매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감을 잃어버렸고, 그냥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되게 우둔하고, 그런 어떤 소망, 희망,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심, 이런 거에 대하여 매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 그 이방 땅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람 땅에 이 계집종을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줌으로써, 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너희들은 지금 그 포로 생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힘이 없어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힘을 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기 캐릭터 같이 너무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이 나병, 이 피부병, 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아만에게 피부병, 어떤 의미일까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피부병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 부패하여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모든 인간이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나아만,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조차도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나약함과 죄됨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은 상징적으로 인생의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떠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인생도 다 좋을 수만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 듣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날 거예요.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면 다 좋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허상을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절망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래야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약점과 한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 좋을 수만은 없는 인생의 환경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찾아 나서는 자들에게는 다 좋은 것이 아닌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다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 좋지 않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인생을 가장 좋은 인생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다 좋지 않아요. 그러나 다 좋지 않은 인생의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다 좋을 수 없습니다.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요,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환경에서 이제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은 다 좋지만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삶은 가장 좋은 삶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좋을 수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은 더 좋은 인생이요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